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에 있었다면 태극기 흔들고 이절야 어찌 그리 그날을 잊지라 6.25 노래도 부르고 우리 해마다 태극기 휘두르면서 참 우리 참 6.25 기념했지요.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제가 설교를 나라 민족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정신이 없이 바빴어요. 사돈 떠나가기 전 주문했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참 늙었구나 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제목을 조금 더 잘 잡아서 나라에 한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 까 느헤미야나 에스더스나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제목 속에 행복이 있어서 행복을 위하여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 사랑의 선교의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막 시작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도 꿈을 잘 꾸시오. 여러분들도 꿈을 잘 꾸시고 꿈 이야기 자주 하시고 참 꿈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꿈이 나쁘면 걱정이 또 돼요. 야, 오늘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라나. 아주 꿈이 이렇게 나타났노. 기분이 안 좋다. 이럴 때는 빨딱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오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전화하고 나한테 묻고 내가 꿈 해몽하는 사람입니까? 새벽에 자다가 깼다 하면서 4시 50분이다 그 시간이. 그래서 또 전화해요. 물어본다고. 꿈이 찝찝하다고. 그런 건 다 꿈이야. 꿈에 불과하다. 꿈 갖고 뭘 그래 싼다. 좋은 꿈은 받고 나쁜 꿈은 몰아내면 되지. 아멘. 좋은 꿈은 내가 받고 나쁜 꿈은 몰아내고. 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그네 앞에 턱 나타나더니만은 물러가라. 천당에는 빈민굴이 없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러 왔고 헌신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했는데 물러가라. 천국에는 빈민굴이 없다. 빈민굴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물러가라. 그런 뜻이. 그래가 테레사 수녀가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가난뱅이 사람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랬다 그래요. 거지들로 가득 채우겠다 천국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꿈속에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그녀가 이 온 생애를 소외당한 아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는 이 테레사 수녀 혼자 시작했지만은 날이 갈수록 봉사자의 수가 늘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그때 노숙자 사역에 보니까 봉사자가 늘더라고요. 봉사할 데 없습니까? 저도 그 기회 좀 주세요. 이제 이런 분이 많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크게 봉사하려고 하면은 봉사자가 늘어나요. 저도 이제 여기 노숙자 북부 정류장의 노숙자 밥 먹이는 우리 한거목 권사님께서 도시락을 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10만씩 후원하죠. 도시락을 싸서 김밥을 싸서 명절 땐 전을 부치고 그렇게 해서 노숙자를 정성껏 섬겨요. 정성껏. 그래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봉사자가 늘어났는지 물질로 후원하고 뭐 손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봉사자가 늘어난지 몰라요. 좋은 일을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옆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참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봉사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봉사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어느 날 대학을 갓 졸업한 인도 태생의 한 여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냥 인도의 최상류 계층인 브라만 계급인데다가 힌두 교인이었어요. 정치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사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난한 아이들, 저렇게 거지 같은 아이들, 부모를 잃은 그런 형편없는 아이들, 쩔뚝발이도 있고 눈봉사도 있고 기머글도 있고 뭐 헌데 아른 아들도 있고 뭐 형편없는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 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러워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감동을 받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저 사람 너무 고맙다. 참 감동이다.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부럽다. 저 사람 어째 저렇게 멋있게 생겼노. 그게 그런 대상이 되지 말고 남들이 참 감동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처녀가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처녀가 그 상류층에 아주 돈 많은 부잣집 딸이 테레사를 보고 감동하는 거야. 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다가 7년이라는 긴 시간에 이 망설임 끝에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힌두교였는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수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숱한 그런 갈등이 또 남아 있었어요.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하고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인도의 최고 상류계급의 이 특권을 누렸던 자신이 과연 이 빈민굴에서 소외당한 이들과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환자의 피고름을 짜내주면서 여러분들 부둥키 안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숙자만 봐도 막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전염병이 심하니까 노숙자가 저기 와도 막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냄새 난다고 막 씻거나 닦아내. 한번 우리도 노숙자 사회 가니까 꾸룩내가 얼마나 나는지. 나는 코가 예민해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겠어. 피해가 강단이 딱 올라오는데 강단이 거지가 한 사람 누가 잠이 들었어요. 그 강단이.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이를 깨우니까 돈 줘야 간대. 돈을 줘야 가겠대. 그래 무슨 돈? 얼마 주고? 500만 원만 달래. 뭐 하려 하느냐? 자기가 폐병이 걸려있대요. 폐병도 고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자기가 뭐 쪼매난 리아카라 하나 사갖고 장사해보겠다는데 참 주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선풍기 틀어놓고 방 닦고 아무리 닦아내도 꾸룩내 발꾸룩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집에 가서 꾸룩내가 내 코에 배갖고 지금도 나는 것다 이러니까 이종기 입사가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사이 냄새가 향수 냄새가 나야 되지. 꾸룩내가 나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려 하느냐고. 노숙자를 보통 할 사람은 아니라고. 당신은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사역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괴롭던데 아주 뭐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아주 뭐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향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말을 했나? 윤수봉 목사 그랬어요. 윤수봉 목사가 처음에는 나 냄새가 나서 맨날 사우나 데리고 가가 목욕시키고 자기 입었던 반스까지 다 빼가지고 입히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냄새가 안 나고 왜 그렇게 달콤한 캐러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어떨 때는 줄줄 빨아먹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한 은혜거든요. 자, 그때 테레사 수녀는 수줍음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앉아있는 그녀에게 웃음 띤 얼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사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아주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질문이죠. 그래 황당한 질문에 황당했던 그녀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웃고 참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거 축복입니다. 그러자 이제 테레사 수녀는 환영의 뜻으로 그녀를 가만히 안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훗날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의 순결을 이끌고 있는 니르말라 수녀입니다. 수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웃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것은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일할 사람에게 내거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웃기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나훈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두 좋아가 막 난리가 났던데 나훈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웃도 안 하고 숨도 안 주고 또 수고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것 이것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이 있어요. 맥이 같이 있어요.
잘 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아요. 평안이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요. 인생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고민스러운 일도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 부산에서 온 근사님은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웃어요. 날마다 웃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긴다 할 만큼 웃어요. 웃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하도 괜찮다 생각되는데, 골프채로 머리를 맞아서 오늘부터 다 일그러졌어. 이빨까지 다 부서져. 몸이 다 찢어져. 돈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뺏기는 것 같죠. 뭐 다 가진 거 다 뺏겼어요. 근데 지금은 병만 남아있습니다. 병. 머리에 종양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막 응급실에 갈까 할까 금요일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음식을 조금 잘못 드셔도 설사하고 음식을 싸가 다니는 거예요. 자기 먹는 음식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왜 밥을 싸가 다니지? 우리 교회가 가난해 보였나? 우리 교회는 밥 줄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늘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다 해가 오는 거예요. 어제는 뭐 설사를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새벽에 뭐 전상일 수님 뭐 설사 멈추는 약사로 찾아다니고, 마침 우리 수송원 중에 안건사님이 하나 남았는 거 그거 가지러 가가 하나 잡숫고, 그래 좀 먼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샤워도 좀 하고 한 것 같은데 웃을 일이 없는데도 날마다 웃는 거야. 왜?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 평안하게 웃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많이 웃으세요. 웃어야 복이 옵니다. 아멘. 웃는 사람 평안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역시 마음이 편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식욕이 왕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것은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어도 정말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냉수에 밥 말아 얼음 한 덩이 뚝뚝 띄워놓고 김치 얹어 맛있게 먹는 사람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속상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얹혀요, 얹혀. 여러분들 일식 삼천을 놓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찬 투정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거 역시 평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행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강화문에 가가지고도 잘 자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코를 골고 자. 강화문에 여름 비가 눈이 크게 와가지고 천막을 쳐주는데 거기서 그 천막을 친 게 막 아침 자고 나니 막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우리는 구들망이 자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잤어요. 뭐 이불이 있으면 뭐 있으니까 입고 간 코트 덮어 쓰고 뭐 밑에 뭐 좀 깔고 그래 잤는데, 그런데요 저기 청청청청 전부 다 막 피난민처럼 전부 땅바닥에 다 누워가 자는데, 아이고 우리 정민환 조사님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우리는 잠을 못 자가 기치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만 하고 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우리는 또 아침에 자고 어찌나 미번지 뭐. 무슨 코를 그래 고냐고 잠만씩 못 잤다고 막. 그 사람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가 잠을 못 자가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계속 늘리고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예민한가 봐요. 누가 와서 속닥속닥 병문안 나가서 속닥속닥. 오늘 잠시 우리 임경수 권사님도 거기서 내 잠을 못 자고 죽을 뻔했다. 아유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신경과 의사가 왔다 가면서 아직도 못 잤습니까? 어제는 몇 시간 잤습니까? 좀 잘라고 하니까 2시 반 내가 또 핏배가 바뀌대. 그래 또 깨십니다. 잠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집에 오고 싶은지 말이에요.
잠 한 번 자봤으면 좋겠어. 집에 와도 잠이 또 안 없게 돼. 잠 잘 자는 건 축복입니다. 요즘 제가 좀 잘 자는 편이에요. 잠을 습관이 돼가지고 밤에 안 자는 습관이 돼가 말이에요. 늘 밤에 잠을 안 자고 살았거든. 2시간 잠깐 자면 끝이야. 낮에는 수시로 뻑뻑 잠을 먹으니 끝이야. 잠을 안 자고 사니까 이 몸이 배질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병원에 가서 막 좀 자면 잊어버리는데 안 자니까 시간은 그리도 안 가고 엉덩이는 그렇게 배기고 얼마나 침대가 딱딱하고 배기는지 막 고기도 뒤틀리고 살 수가 없어요. 자면은 사람들 잘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사람들은 대여섯 시간 자고 난 시간도 잘 가고 하고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벌써 밥 먹을 때 됐나 하고 눈곱 띄고 밥 먹고 아이고 그래가 또 자. 또 무슨 시간에 또 자고 아이고 잠도 잘 자요. 그 사람들 참 평안이 있어서 잠을 잘 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에서 평안이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요소인 거예요. 돈 한 개 주면 밖에 뭐 사러 간답니다. 할아버지요 좀 주소. 우리 시어미가 말을 못하니까 이 가르치면 돈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슈퍼 가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눈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할머니 턱 치더니 주머니 돈 내놓으래. 저희 간대 문을 가르치면서 슈퍼마켓 간다고. 제가 얼마나 자다가 웃어가지고 그저께 밤에는 자다가도 우리 시온이가 툭툭 치고 돈 내놓을 소리 얼마나 웃었는지 말을 못하니까 할아버지 빨리 주소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들 저 손자를 보면요 근심이 없어서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애들만 쳐다봐도 배가 불러. 유리가 상주복을 입고 있는데도 어찌나 멋있어 보이는지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 뭐 다 보냈어 이리저리. 그래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네 손자라서 이쁘지 나는 안 이쁘다. 너는 네 손자라서 이쁘지 나는 안 이쁘다. 뭐 그래 뚱뚱하게 살이 쪘노. 자기 손자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 손자 못 놓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손자를 많이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암만 못해도 손자를 2-3명 이상 둬야 됩니다. 자녀가 셋 되면 한 7명 정도 둬야 되고 자녀가 둘 같으면 5명 둬야 되고 이래야 그 가정은 이제 앞으로 길이 자손을 이어갈 수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평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강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 안 행복하거든. 하나님께 물어봤대. 하나님 나 결혼은 행복하려고 했는데 저 남편하고 사니까 행복이 아니라 슬픕니다.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평생 저 남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저 남편하고 도저히 성질이 안 맞는다.
내가 이 남편하고 살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앞 작전기도를 했대. 작전기도 끝나도 응답이 없더래. 그래 또 20일 또 했대.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네가 죽어라 그러더래요. 단 한마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행복하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웃고 그 사람도 웃었어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했대요. 자꾸 죽는 연습을 했더니 남편이 뭐라 해도 죽자 참고 남편의 성질을 팍 내리려. 다 했습니까? 그랬답니다. 다 했습니까? 신혼부부는 여자가 요즘 돛대인데 말이에요. 성질을 팍 남편이 내리려. 다 냈습니까? 그랬더니 뭐? 휙! 하는 것들이 그 한참 있다가 나를 좀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 해 이러더랍니다. 너도 나 성질 낼 때 좀 성질 좀 내라 이러더랍니다. 나는 죽으심도 나는 이제 죽으심도 간겨. 그럼 나도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는 서로 죽으니까 행복해졌다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지. 서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늘 말씀했잖아. 소금장서 우리 제 장모님 말이에요. 그 부인이 장모님은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김경진 목사님 잘 알지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아래에 집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은 내가 볼 때도 안 좋아. 이물이 없어. 이물 없고 뭐 맵시도 안 나오고 때나 이렇게 걷는 것도 이래 그래요. 이래 걸고 폼도 없고 시골끼리 같고 아니 뭐 어떤 옷을 걸치나도 멋이 안 나고. 그런데 장모님은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무나 즐겁게 사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갔어요. 권사님 왜 그래 재밌게 삽니까? 비결이 뭡니까? 한 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참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맞춰주고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난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상대를 맞춰주세요. 죽으세요. 살려고 하다 보면 이기려 하다 보면 집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자가 이기는 거야. 있습니까? 자 여기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오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운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남긴 말씀이에요. 이는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고 모세는 나는 행복자로다 외쳤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고 행복한 자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좋은 약 없나? 용한 의사 없나? 오만 짓을 다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나는 행복자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나는 행복자로다 외쳤어요. 적어도 이 말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바로 행복자로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자 몇 명 되는가? 세상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세상 천하에 또한 나같이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으며 또 나같이 큰 공유를 입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버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행복한 자예요.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쫙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다섯째는 13절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찌 주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 없는 타이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이 심장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입니까? 인생의 생가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죽는 걸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돈이 좀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80은 살 줄 알았습니다. 몸무게가 90이 나갔어요.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건강해서 잘 잡섰다는 거잖아요. 67세에 돌아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또 딸이 그 집 며느리 돼가지고 참 그건 아니라 고생했고 14년째가 지금 결혼이 몇 년째고 지금 20다 됐지. 2002년에 결혼했지. 하여튼 계속해서 추석과 설날은 예배를 드렸어요. 딸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 대형교회 몇 년 나갔는데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아.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코로나로 죽었을 때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사돈 집들 전도해라. 평리동 포항 전도해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우리 이종기 집사님 형님이 종식이거든요. 아니 아주버님께서 알아들을 텐데 종식이 종수가정 전도해라. 그 종수는 시동생이라. 내가 전도하려고 지금 막 다가가고 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네. 형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열받게 못하겠어 아직. 다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 가면 또 성님 쓸데없는 말 자꾸 해. 뭐시 어떻고 딴 말을 해. 전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 그래도 우리 사돈이 하나님 앞에 안긴 것들 확신이 와요. 우리 저기 김경수 권사님도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많이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 딸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그 2로죠 2로. 딸을 2로 하더래요 그저께. 우리 주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제가 2로가 얼마 되는지요. 하나님이 2로예요. 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네 어머니 영혼 구원하고 너 가족 구원했다. 제가 성경책을 선물했거든요. 저 아산병원에서 저 신방을 갔어요. 박사들이 이제 안사들을 돌보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보기 좋은 성경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막 만찬을 만들어가지고 또 봉투에 돈도 넣고 해서 막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아산병원 신방을 갔는데 뭐 사람이 많아서 뭐 인상이래라. 저 앉아서 얘기할 시간 공간도 없어요. 앉아서. 아니 서서 얘기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는 아예 없고. 잠깐 얘기해요. 뭐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꼭 성경책이 들었습니다. 꼭 성경 읽으세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며칠 후에.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경, 내가 성경을 집에 두고도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 어저께는 그 산에 가서 우리 이종기 집사한테 그 얘기 하더랍니다. 내가 산에서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간병인 간병인 며칠 맡겨놓고 대구로 와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런지 그 성경책을 안고 말이에요. 3층이 자기 건물 3층에 교회거든요. 우리 사동 건물이 있는데 3층에 교회를 줬어요. 임대로. 거기 밤 3시에 올라갔는데 새벽에 문이 잠겼더래요. 다시 내려와가 막 거실에 앉아서 성경 찍을 거라고 뭐 가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죽어 돌아가신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사진을 또 깜빡이에 걸어놨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집을 지켜주는 줄 알았대. 그래서 이렇게 했대. 아버지 짝도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짝을 데려갑니까?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지요. 우리 사돈 어머니. 살아계시는 거예요. 건강하시대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말이에요. 건강하시대요. 그를 데려가야지 왜 내 아내를 데려가려 하느냐. 며느리를 왜 데려가려 하느냐. 착각하고 살은 거야.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는 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사진 그런 죽은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줄 알고 어리석게 살았더라고.
그 내가 아이고 그 사람 보기보다 바보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바보 안 줄 바보네. 아니 죽은 사진고 사람 죽은 사람이 뭘 어쩐다고. 너 머리 썩다. 그래가 막 사진을 뺏겨가지고 막 어디 내비렸다 하던가 뭐 어쨌든 어디 내비렸다 하던가 물 아낀 거. 딴 데 뒀다 그러던가.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하는 잘생겼다. 한 잘생겼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멋진 하나님이에요. 아멘. 멋진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났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의 생과 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구원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축복과 화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2장 일명의 모세의 노래라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모세가 노고산에서 죽기 직전에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장구한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이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복의 권한이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의 권한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은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면하기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 위의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100% 믿으시죠? 아멘. 이런 하나님을 숨기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한시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혼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상계제일교회에서 신혼 때 신앙생활 했는데 남편이 낚시를 가자 그래요.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낚시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노. 그 남편 자전거 나를 태워가지고 낚시하러 여기 무슨 무태 어디 모신가 하여튼 두서너 번 간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을 떠나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는 것은 지옥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믿음이 크게 없는데도 내가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고 낚시를 갔다 오니까 이 마음이 지옥인 거야. 뭐 보통 지금 같으면은 천금을 준다 해도 주일 예배하러 가지 내가 낚시 가겠습니까? 그때는 신혼 재미가 좋아가지고 신랑이 가자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야. 뭐 예배도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또 놀러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맨날 외식하고 맨날 토요일 되면 영화 보러 다니고 그 재미가 솔솔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 주님을 살살살살살 잊어버리고 믿음이 살살살살 식어버려요. 나중에 한 주 뚝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고 한 달을 교회 안 가도 느낌이 없어. 토요일 주일 되면 놀러 가기 바빴어. 내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체가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찾아온 거야.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할 병이 찾아온 거야.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말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병을 고급 신앙생활 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드려 팼던지 움직이면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온 거죠. 그래 가만히 누워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기저귀를 차고 살아요. 일어나면 뭐 소변이 언제 흘러버리고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나. 이제는 요 위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비닐을 깔아야 되는 거야. 야 회개해도 안 돼 비대이. 봉이 무슨 숙제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시는 내가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그 길로 해가지고 7, 8년을 방광염을 앓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어느 날 하나님 이제 낫게 할게. 그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평강이 밀려올 것이요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라.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너희 행복하기 위한 나의 요구다. 그것이 뭐냐?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그 중에 본문을 특별히 이웃사랑 강조해요. 10절에서 19절 보면 너희 같이 읽읍시다. 17절부터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신원. 그들의 가슴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같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은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명령을 지킬 때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나라가 돼가지고 이 다문화인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탈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이 고생하는 걸 봐요. 그런 사람 여러분 동정해야 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일부리 먹고 돈을 왜 안 줍니까? 방글라데시 사람이 7년을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새끼 밥도 못 얻어먹고 아직 얼굴을 못 받았다고요. 하소연한 소리 들어봤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만두지 하니까 혹시 그만두면 그 7년 동안 일했던 돈 떼일까봐 계속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벌 받습니다. 큰 벌 받습니다. 주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떼어주면서도 기쁘고 흐뭇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내 몸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인간의 행복을 결코 물질의 넉넉함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 행복합니까 여러분? 부자가 더 불행한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당하게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권력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권력을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하게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겠다는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참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 아니라고 했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죠.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진 얼굴이 화라고 밝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서 오신 조건사님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더만 저렇게 맨날 웃어요. 저렇게 많이 웃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할부하며 살리려면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범법자가 되어서 형사에게 쫓겨다니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수만교회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뭐 식구도 많지도 않는데 작은 식구가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교회도 복 주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곧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지들하고 난민천국에서 그 거지들 표로 빨아주면서 그 닦아주면서 받지 안 해주고 하면서 얼마나 썩은 악취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었고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지닌 여러분께 하늘의 평강과 귀한 은혜가 여러분 다양하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을 행복자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복을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돌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주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저녁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힘다운 뜻다운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악한 마귀 원수들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악한 마귀 흉악한 원수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사탄에게 공격받을 때마다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을 주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났으니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개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는 노래 가사처럼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붙어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아버지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옵니다. 이것이 곧 행복해지는 비법입니다. 주님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